이렇게 부족한 자를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오랜만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가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가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결혼을 비도덕적 또 비율법적이라고 비난하는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비록 그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춤을 춥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이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니 내가 이 살로메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하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살로메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어머니에게 찾아가죠. 헤로디아에게. 그러자 헤로디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살로메가 안티파스에게 가서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안티파스는 당황합니다. 내가 아끼고 존경하는 그를 나의 이 말 실수 때문에 잃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본인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순교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께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혹은 육촌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각자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각별한 관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역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 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의문을 품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가 좋은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홀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빈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종 이 단어는 광야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 의미는 버려진 땅, 황폐한 땅, 황량한 땅,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이유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친척이고 함께 동역하던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홀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 빈들에 가신 이유는 슬퍼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시기 위함인 거죠. Grieving process. 예수님께서 애도하시기 위해 그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저 멀리서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육지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다.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의 감정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감정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 슬픈 감정보다 자신을 찾아 저 멀리서 오는 그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연민의 감정이 훨씬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은 연민의 감정을, 컴패션을 가지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제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길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그 소경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으며 고통 중에 있었으나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셨죠.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 외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몇 시간이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1시간? 2시간?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이른 아침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까지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 8시간에서 한 12시간. 여러분 8시간에서 12시간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에겐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갈급한 마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연민의 마음, 그 두 마음이 만나 지금 이곳은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누구는 병고침을 받고, 누구는 문제 해결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말씀은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사람들을 전부 자리에 앉히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룹은 50명, 또 어떤 그룹은 100명씩 이렇게 따로따로 앉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들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이 남자 성인만 5,000명. 아마 어떤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 주셨다는 것이죠. 과연 그동안 누가 그 자리에 모였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풀었겠습니까? 보통 음식을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줄을 쫙 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누어 줍니다. 그 사람들은 받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든 음식을 들고 사람들을 각각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로마 제국주의의 삶의 경험과 방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식사 방식,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섬김 가운데 자신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전에는 전혀 누려보지 못했던 놀라운 섬김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기 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떡과 잔은 곧 예수님 자신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것은 음식을 나누어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 자신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아닌 물고기 1마리와 떡 3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아닌 물고기 1마리와 떡 3개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아멘.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물고기도 없고 떡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떡과 물고기 물론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돕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떡 5개가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왜 일으키셨을까요? 오늘 말씀 15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 본문에서 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바로 지금 사람들이 모인 그곳은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들, 아무런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 황량하고 황폐하고 소망이 없는 그곳, 그리고 해마저 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사람의 손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로 우리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버려진 땅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빈들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러나 그 빈들은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 환희와 기쁨과 기적과 치유의 놀라운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바로 빈들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이 기적이 일어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화면에 있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뭐가 잘못됐지?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모인 사람들을 배려하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그 모인 사람들을 굉장히 걱정하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믿음이 없는 얘기로 들립니다.
믿음이 없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여긴 빈들입니다. 그리고 해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다음 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무리를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갈 것 없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너희가 틀렸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마을로 갈 필요도 없고 먹을 것을 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겐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천하의 예수님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뭘 어떻게 하시겠는가? 근데 여러분은 고백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죠?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정말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저 멀리서 달려온 그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과 닮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닮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노라, 잘 믿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본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잃은 그 깊은 슬픔, 그 깊은 슬픔이 예수님의 가슴에 사무쳤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 예수님을 찾는 자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삶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들과 같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빛이 사라지고 있는, 해가 저무는 시간과 같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능력의 부재를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 없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군중 속에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해가 지는 빈들에선 이름 없이 모인 예수님을 갈망하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연민의 마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로 갈 것 없다. 내가 여기에 있다. 너희에게 아픔이 있느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비록 나의 삶이 빈들과 같다 할지라도, 비록 이제 해가 저물어가고 나의 인생에 해가 저물어 간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 함께 서시며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이 빈들과 같다 할지라도, 이제 해가 저물어 빛이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희망만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해가 저물어가는 빈들과 같은 인생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황량하고 고립되고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앞으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교만함을, 그리고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 같은 저희들의 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믿음 없는 저희도 이름 없는 저 군중의 한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